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세상의 문제, 세상에 정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 가운데 내가 단 하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능력이나 그런 기회가 생긴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바꾸시고 싶으십니까? 어떤 문제를 바꾸시고 싶으세요? 어떤 문제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걸리거나 크게 생각되고 있습니까? 써보셨어요, 답을? 정말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죠. 내게 그럴 능력이 있다면. 사실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면 각자가, 사람마다 자기가 이 세상을 좋게 바꿔보겠다, 이렇게 바꿔보겠다라고 나섰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나섰던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좋은 선한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결과로 이어진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히틀러와 같은 사람이겠죠. 자기만의 방법으로 독일 나라, 독일 국민들을 잘 살게 해주겠고 또 세상에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말하는 전쟁의 주범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세상은 어느 한 사람이 그 문제를 바꾸겠다라고 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해결되어지기가 참 어려운, 그렇게 복잡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세상의 문제를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 능력까지 갖게 된다면,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면, 완전히 해결되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코로나 이 바이러스로 인한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딱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면 정말 빨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번에 모든 바이러스가 사라지는 거죠. 예전에 제가 봤던 SF 영화에서 정말 우주의 괴생물이 침공을 해서 온 지구가 이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 갑자기 그 모든 우주 생명체들이 한 번에 사라지는 거예요. 또 그 엑스트라는 영화에서 유독가스가 온 도시에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비 한 번 오니까 해결이 되어졌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 또는 어려움의 문제들이 그렇게 좀 간단히 해결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시고 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입니까? 그리고 만약 그 문제가 여러분의 결정으로 해결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묻고 싶은데, 여러분의 그 결정이 여러분만, 그러니까 나만을 행복하게 해주고 나에게만 유익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 70억의 인구, 이 지구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해결책입니까? 그렇게 제가 여러분 물으니까 그렇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나는 나만 생각했는데 라고 아마 뜨끔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내가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하지만 사실 그 문제가 나의 입장에서는 좋은 건데 내가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내가 나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돈을 많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게도 모든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서 모든 물가가 비싸져서 또 똑같이 고통을 겪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결국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문제를,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무리 발버둥치고 애써봐도 그 문제는 쉽사리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는 방법으로는. 사실 수많은 학자들이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기후 문제나 인구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나 또한 정치의 문제나 문화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을 정말 머리가 좋고 뛰어난 사람들이 연구하고 계속해서 발전시켜 오지만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새로운 문제들이 업그레이드되어져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답은 없을까요? 이 세상의 문제, 고통의 문제에 해답은 없냐? 오늘 저희는 그 해답을 찾고자, 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해답을 확인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에 16절과 17절에 공통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그 세상이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 세상이 만약에 독생자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고통스럽게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온갖 문제들이 사실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의 멸망의 징조 또는 전초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른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세상이 너무 살기 힘들어지거나 또는 온갖 문제들이 우리에게 한꺼번에 닥쳐올 때, 야, 세상이 이제 멸망하려나 보다. 야, 이렇게 세상이 혼돈스럽고 힘든 거 보니까 세상이 이제 끝날 때가 됐나 보다 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겪고 있는 문제들이 이 세상의 멸망, 이 세상의 끝에 어쩌면 전조현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망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뭐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려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람들입니다. 인간들이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또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도록 이 세상에 만든 피조물인 바로 우리 사람들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뻔한 이야기입니까? 매번 들어서 별로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익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씀을 너무나 그냥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거나 또는 이 성경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만 또는 그냥 신앙적으로만 해석을 하지, 실제 나의 삶에서 또는 이 세상의 삶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우리가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을까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오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어땠을까요?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오셨든 오지 않았든 사실 세상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면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지 않았다면, 아니 전기를 발명한 사람이 지금까지도 없었다면 끔찍하죠. 우리 아이들은 게임을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환하게 불을 밝히고 있는 이 불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전기가 발명되기 이전, 그때는 자연적인 불을 붙여서 사실 사람들은 살아갔습니다. 그것이 2022년 오늘까지도 그러한 삶을 산다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과 너무나 다른 모습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어쩌면 전기를 발명한 사람보다도 더 의미 없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 아닐까요? 전기가 발명되어서 우리는 너무나 큰 변화가 우리에게 있고 그것으로 파생되어진 너무나 많은 발명, 현대의 발전이 이루어졌는데, 한 인간이 발명한, 한 사람이 발명한 발명도 그러한데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사실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의미냐, 이 세상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른다면 여러분, 이거 너무나 끔찍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을 조금 더 좁혀서,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여러분, 그 차이가 만약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사실 별 차이가 없지 않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지 싶다면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죄로 인한 문제들로 그 문제들이 결국 폭발해서 이 세상은 멸망했을 것이거나 또는 곧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채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서 멸망했을 것입니다. 멸망이라는 단어가 와닿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지 못했다면 모든 인류가 영원히 고통받는 지옥 가운데 살아가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 영원히 고통받는 심판의 자리에서 이제는 생명의 자리로 옮겨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러한 생명이 되십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 세상 가운데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며, 이 복음을 실감하고 이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어찌 그분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사랑을 해주고 엄마 아빠가 그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거기에 반응해서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이 갖는 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월 한 달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거기에 반응하여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복음이 나의 삶을 조명하여서 나 자신 안에 건강하지 못하게 사랑했던 부분들을 만져서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나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들, 나의 형제들, 내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요? 사랑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세상을 그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냥 종교적인 용어가 아니라 나에게 지금 그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온 세상을 바꾸실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구원하심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온갖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면 사실 이 세상의 문제는 없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고 이것은 계속 더 심화되어져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18절 말씀입니다. 18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이 오셨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그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나의 삶을,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죄의 문제로 인한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더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 자체가 심판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18절 말씀 하반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라고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이 세상이 멸망하는데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바로 그 멸망할 것의 전조현상,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에
어쩌면 우리는 연습을 이 세상의 문제들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돈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질병 때문에, 여러분, 사람 때문에, 이 세상의 정치 때문에, 이 세상의 전염병 때문에 겪고 있는 이 온갖 문제들이 어쩌면 우리가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을 것에 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의 고통을 맛보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죄의 문제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은 이제는 이 죄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 심판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이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으로, 심판에서 죽음에서 벗어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만, 그래서 나는 나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전과 만난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알고 내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사랑을 지니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꾸셨는지를 알고 있지만 여전히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는 내 앞에 보여지는 한 사람의 이웃, 내 앞에 있는 보여지는 한 사람의 형제를 내가 찾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조금씩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람에게도 흘려보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어떤 책임이죠. 그리고 이 책임은 이제 한 사람에게서 조금씩 나의 한 가정으로, 그리고 한 직장으로, 또 한 사회로, 한 나라로, 온 세계로 확장되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동체의 어떤 사명, 우리의 책임을 바로 세상을 변혁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그 사랑이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나아가서 이웃으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있기에 한 사람일 때보다 더 힘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더 만들고 더 늘리고 더 확장시키는데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바깥, 이 세상을 바꾸어가는데, 선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가는데 사용하려고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더 키우기보다, 우리의 몸집을 더 키우고 우리를 더 외관을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잘 살까를 염려하고 궁리하는 것보다, 이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옆에 있는 사람, 또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우리의 이 사회를,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요? 아니, 사실 어쩌면 그거 내 삶도 바쁜데 그런 데까지 우리가 마음을 씁니까? 우리가 무슨 그런 능력도 없고 그럴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까지 신경 씁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그럴 겁니다.
우리 애들에게 야, 너가 너의 학교를 조금 아름답고 예쁘게 뭔가 학교가 바르고 잘 되도록 너가 한번 해봐 라고 한다면 나는 내 공부하기도 바쁜데 내 학교를 어떻게 해요? 내 유치원을 어떻게 해요? 나는 걔네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마음을 우리 아이들도 분명히 가질 거예요. 관심도 없고 사실 하고 싶지도 않은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반응하는 그 이유는 어떻게 세상을 바꿔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난 못할 것 같아요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는 막연하게 내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거 난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말씀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웃 사랑하는 건 너무 어려워 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내 옆에 있는 내 눈에 보여지는 내가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사람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혁하는 것 또한 그렇습니다. 세상을 변혁하는 것은 내가 무슨 사회운동가처럼 이 세상에 우리가 빈민층들을 우리가 다 해결합시다 라고 해서 피켓 들고 나아가는 것, 아니요. 그러한 운동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혁하는 유일한 모습들은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도 사랑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회복되어질 때, 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할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내 가족이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는 것처럼, 내가 머무는 회사가 아름답고 행복할 때 내가 행복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름답고 이 세상이 죄인 문제에서 조금씩 회복되어질 때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더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 히틀러가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했던 그 극악무도한 일들을 우리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세상의 문제들을 쉽게 바꿀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곳,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정말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잘했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는지를 여러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분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이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을 아름답고 건강하게 바꾸는, 이 세상을 변혁하는 바로 제일 중요하고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사실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전했고, 여러분들이 그 전함을 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이제 조금씩 여러분의 삶들이 조금 더 회복되어지고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이 변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우리의 공동체 식구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또 바뀌어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가는 것 또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회복하신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단시간에 그 변화가 이루어지진 않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한 사람을, 한 가정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바꾸고 계시는지를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시는 방법,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것에 동참하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목에서,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정의 부분이 있다면 내 가정부터 바꿔가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회사라면 이 회사부터, 나의 동네라면 이 동네부터 하나님이 이 동네를 사랑하게 하셔서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는 것, 하나님 주신 사랑의 마음으로 이 동네를 사랑해서, 이 회사를 사랑해서, 이 교회를 사랑해서, 우리 시를 사랑해서, 이 나라를 사랑해서 내게 하게 하시는 그 한 가지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방법으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목회자라는, 옥사라는 어떤 사명을 주셨고, 또한 함께 행복한 교회를 세우게 하시면서 교회를 참 많이 보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행복한 교회가 너무 좋은데, 정말 말씀에 집중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집중하는 이러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교회, 그러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이, 지금 이 교회가 하나님 처음 이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벌써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복음이 확산되어져 왔고 수많은 교회가 생겨지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왔지만, 이 복음이 조금씩 희석되어지고 변질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있구나.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점차 힘을 잃어가고 있구나. 지금 죄의 문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이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구나, 고통스럽게 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제 나름대로 이러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회복하고 그 복음이 계속해서 그 사람과 그 교회를 건강하게 회복시켜 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그것들을 도전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공동체를, 예배 공간을 옮기는 문제 역시 그것의 하나의 일환입니다. 그냥 편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공간을 우리가 잘 쓰면 좋겠지만, 우리가 뭔가 공동체가 갖는 공간의 의미, 예배 공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대부분은 하려 하지 않지만 우리가 먼저 도전해보고 먼저 그 길을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우리 공동체만이 아니라 지금 이 나라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뭔가 새로운 대안이 되고 새로운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여러분 우리가 그 훈련을 참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그 길을 갈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분들에게 할 때 그분들은 염려하는 반 또한 정말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그런 바람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회복하고 구원하는데 또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바꿔가는데 정말 자그마한 하나의 운동입니다. 자그마한 변화이죠. 그러나 그러한 변화들을 꿈꾸는 사람들, 그러한 변화들을 꿈꾸는 교회 공동체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회복시키시고 바꾸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영역만 그렇습니까? 정치의 영역, 경제의 영역, 이 땅에 존재하는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영역 가운데 바로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부여받고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통해서 자기의 영역에서 이 세상을 바꿔가려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이 일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이 바로 그러한 영역이 되겠죠. 저는 우리 함께 행복 공동체가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삶의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 영역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꿔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문제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 죄가 낳고 죄를 낳아서 더 악해져 가는데, 여러분, 그곳에 우리가 하는 역할은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빛이 비추어지면 그곳은 조금씩 환하게 밝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행복 공동체는 그 구원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또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들을 조금씩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부담되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지로 하라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으로, 그 지혜로, 그 능력으로 조금씩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나를 통해서 되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되어지는구나,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